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 부분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 한번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 그 사생 결단하면서 우리는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생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모든 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도저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1517년도에 그 마틴 루터가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기독교의 그 풍습이 있었냐면 굉장히 그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의 그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그 문화가 있었어요. 카톨릭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층짜리 계단 정도가 아닙니다. 몇 층이 아닙니다. 그 돌 계단을 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그 무릎에서 온 피가 다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일단 그 멍이 들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때 그 고통이 여러분 어느 정도겠습니까? 멀쩡해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저희 교회 3층도요. 다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젊은 사람도 아이고 저도 한 2층 정도 올라가면 아이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때로는 무릎이 좀 건강할 때는 뭐 엘리베이터가 별 필요가 없는데 운동 삼아서 가는데 무릎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그게 엄청난 거구나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의 그 필요성에서 깨닫게 되어져서 됐는데요. 여러분 이미 무릎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여기서 보게 되니까 기껏 나는 지금 기껏 한 300계단 올라왔는데 딱 위를 보니까 10,000계단도 더 남았어요. 근데 내 무릎에는 그냥 피가 그냥 흥건히 피가 막 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 피를 흘리면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딱 나타나서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확 날라가지고 딱 그 10,000계단 위로 샥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로 어떻겠습니까? 우와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로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피나는 노력을 우리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막 남용되어져 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좀 이제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항상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기에 그 인간의 그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쌓아만 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인류를,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부분이 내가 이제 믿어지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삶은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로운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즉 은혜로운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이건 내가 받는 거지만,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구원이라는 걸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죠. 이해 가시죠? 구원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을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지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인류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원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 예배에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만약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번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그러므로 항상 이런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자가 참여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 참여,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왕국에서 어떠한 자가 상급을 받는 줄 아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것이냐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종으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왕국은 반드시 그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 종에게 무엇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 보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 받은 거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받는 걸로 할렐루야 아멘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국에서는 이 회개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기억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요새 우리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몇 분 전에 텔레비 봐도 무슨 내용 봤느냐?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 안 나요? 모르겠어요? 누구 만나니? 잘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받았었나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는 왕이 반드시 그것을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보고를 받는지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이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계산을 시작할 때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계산할 때가요. 여러분을 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요,
계산이 이미 시작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때가 사라집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 독수리 이야기 하잖아요. 독수리는요, 이때를 기다린대요. 언제냐면 폭풍이 올 때를요. 왜냐하면 이 새가 독수리인지 참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독수리인지 내가 참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갈매기의 꿈을 보게 되면 그 갈매기 중에서 한 갈매기는 똑같은 갈매기인데 내가 진짜 이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아주 멋진 갈매기인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갈매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그것처럼 이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증명이 되어지냐면 폭풍이 오면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이웃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제 판가름이 나냐면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구분이 갈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너 진짜야 가짜야. 그때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즉 주인이 계산할 때 그때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분이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지금 빚진 자가 왔어요. 몇 달란트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이 돈의 양이냐면요. 보통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그 하루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한 달란트면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면 6,000 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한 30년 동안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모을 경우에 한 달란트를 모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냐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남용했거든요. 출석 한번 했다고 그냥 막 1달란트, 5달란트, 막 3달란트 막 줘가지고요. 그 달란트 이제 시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막 그냥 막 10,000달란트, 5,000달란트 막 모아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자가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번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면 어느 정도 빚진 자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게 되면요. 한 6조 정도가 돼요. 6조. 조래니까 여러분. 한 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그냥 얼마나 크게 했으면 그냥 6조를 그냥 빚질 정도로 한 개인이 회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6조를 빚질 정도로 6조 정도 이상을 지금 빚진 자인 거예요. 그 빚진 자가 지금 그 주인 앞에, 즉 왕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볼게요.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갚을 것이 없대요. 그 6조 이상을 갚을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게 하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싹 혹시 너 아내한테 숨겨놓은 거 있어?
돌려놓은 거 있어? 너희 자녀에게 혹시 물려준 거 있어?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갚아봐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열어가지고 한번 갚아봐. 갚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종의 마음인가요? 종의 마음인가 봅니다. 참 종이 아주 웃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은대요, 안 갚은대요? 갚은대요. 사실 여러분, 지금 못 갚으면 앞으로 못 갚는 겁니다, 사실은. 6절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이거를요, 하루에 10만 원씩,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대련료 벌어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한 대련료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몇 년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16만 년을 갚아야 됩니다. 16만 년을.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겠대요. 사실은 뭡니까?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못 갚으면 못 갚는 겁니다. 즉, 이 종의 능력과 이 종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종은 갚을 수 있는 그 재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네. 여기에 이제 그 주인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걸 자비라고 하죠. 즉,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그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인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 즉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풀어주며, 즉 그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갚아봐, 한번 갚아봐,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용서해 줘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냥 용서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단순히 지금 풀어주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풀어주면서 한번 갚아봐라. 그러면 종은 죽어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16만 년 동안요. 계속 갚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자유예요. 모든 것을 싹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즉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 받았네. 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도저히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재밌는 또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은혜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종이 과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일까? 아까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과연 이 종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 종, 은혜 받았죠? 맞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000달란트 안 받았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6조 빚진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1,000만 원도 빚지지 않았어요. 좀 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땅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6조까지도 안 바래요. 100억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 존재에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목숨만 살아나서 둘째 아들이, 둘째 탕자가 쫓겨났다가 돌아오면서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이제 종으로 부려먹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종으로 부려먹어도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종으로 받아주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가락지를 껴줘가면서 잔치를 베풀으시면서 아들로 회복해 주셔요.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아야 할 존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오게 되냐면 신랑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부의 은혜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신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에게 지금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께로부터, 왕으로부터, 즉 신랑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네, 보세요. 그 종이 나갔는데요. 그 종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다고 한 거 보니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 보게 되니까 누구 걸로 사실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것으로 빌려준 거죠. 근데 이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행세했죠. 근데 지금 얼마를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게 되면 후하게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얼마를 빚져가지고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요, 6조.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도 누구 걸로 지금 빌려준 거예요? 주인 걸로 빌려줬어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조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이 주인의, 아니 종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다 갚으라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네, 그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좀 참아달라. 갚으겠다. 그럼 이 종은 너무 잘 알죠. 자기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이 종이 참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종이 종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갖겠다고 하고 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이 처음에 주인한테 나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갖겠나이다 라고 했죠. 못 갖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갖겠나이다. 근데 사실 갖겠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지금? 이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넘겨보자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식인 거죠.
이 마음을 이 종은 다른 종을 만나게 되니까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사기꾼 마음은 사기꾼이 잘한다고요? 너무나 서로 잘하니까, 이거 나한테 지금 꽁수 부리고 있네? 이게 웃기고 있어? 나를 속이려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6조 탕감받은 이 종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6조를 탕감받는 자로서 다른 그 종을 만났을 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받은 자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묻어왔더라. 즉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버렸습니다. 즉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않고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이 받은 것으로 끝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과연 어떻게 이 종을 바라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것으로서 감사, 땡큐, 눈물 흘리고 끝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네, 보세요. 여기서 아까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종을 일컬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게 하자. 이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을 때 어디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악한 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악한 종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종입니다. 은혜로운 자가 악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이웃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고 믿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서 끝났을 때는 주인은 뭐라고 이것을 셈하냐면요. 악한 종이라고 셈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 전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빚을 하루에 한 데나니온씩 노동해서 갚는다고 해도 몇 년 걸린다고요? 16만 년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미 갇혀버리면 사실 한 대련이라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을 때까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갚을 때까지 영원토록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형벌 주는 자에게 넘겨주니라. 형벌 받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넘겨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갚을 때까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갚아도 16만 년이 걸려요. 그럼 이 스토리가 지금 언제 쓰여진 스토리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스토리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 한참 얼마큼 더 남았어요? 16만 년에서 2000년 빼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한참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얼마 갚았을까요? 2000년 동안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계속 갚아 나갔을까요? 못 갚았어요. 그럼 언제 갚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못 갚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악한 종이요. 누가요? 은혜 받은 자가 악한 종이 되었을 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여러분 흘러가지 않게 되게 되면 썩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화가 됩니다. 오히려 은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제가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요 우리 모든 그 재산의 90%를 누가 갖고 있냐면 세계 1%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숫자로 해보니까요, 세계의 80명이요, 세계의 재산의 9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80명이 세계의 90%의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세계의 99%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근데 그 재산을 갖고만 있으면서 절대 풀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고리대금을 업자동수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갚으래요. 그래야지 네가 나가서 슈퍼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장도 볼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 부자로 인해서요. 그 부자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부로 인해서 인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가 그 부자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 부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나로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이끌어서 그를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풍요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종이요, 그때 그 빚진 자를 만났을 경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인에게 찾아가서요, 주인이요, 지금 100달러 나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못 갚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쯤 물어보면서 그 주인의 그 조언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주인한테 가서, 주인이요, 저도 이제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남은 게 100달러도 없는데 지금 100대련 빚진 자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갚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나갔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은혜로운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야, 좀 용서해 줘라.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6조의 탕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용서해 줄게요. 그 찾아가가지고, 사실 너 다 갚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너를 용서해 주라고 한다. 탕감해 주라고 한다. 그 100달러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 자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주인이 영광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 주인에게 물어봤는데, 야, 너도 좀 힘드니까 50%만 탕감해 주고 50달러만 받아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는 선한 종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께서, 아까 말한 대로 주인께서요, 야, 탕감해 줘. 알겠습니다, 주인님. 가서 탕감해 줄게요.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여러분, 종을 시켜서 그 종을 어떻게 할까요? 야, 혹시 이렇게 100데나리온은 좀 있니? 내 말 듣고 잘 순종해서, 비록 내가 6조는 탕감해 줬지만 그래도 내 말 듣고 순종해가지고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었는데 혹시 그 집에 100데나리온은 좀 정도는 있니? 알아봤더니요, 주인님, 그 집에는 한 데나리온도 제대로 없다고 하네요. 야, 2000데나리온을 보내라 하면서 그 주인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섬김의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 사실 오늘 여러분 오전에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고 오늘 주일날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 전할게요 라고 해놓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이 섬김의 문제를 놓고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제가 이걸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잠깐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제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꼭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넘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라고 와보니까 와, 제가 저를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제가 이 섬길 수 있는 자리 바로 무엇입니까? 와, 축복이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뭐까지 준비했냐면요, 제가 여러분 저번 주 이번 주 진짜 이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보다 더 특권을 누렸어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 김장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 풍요로운 것을 주님, 제가 이걸 참여해가지고요, 배추를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배추를 접고 있어요. 이 배추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이 풍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 무릎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몇 번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조건사님 무릎 수술하시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던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이라는 은혜도 주셨고 시간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약 먹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 겨울 내내 누워있을래. 그래서 편히 쉬어라. 마음껏 잠자게 해줄게. 직장까지도 못 가게 해줄게. 어디도 못 가게 해줄게. 너의 그 아랫목에서 1년 있을래? 아니면 10년 있을래? 아니면 무릎 가지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땀 흘리면서 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이게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이게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을 아침에 학교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 내가 왜 보내줘야 돼? 하다가 이것도 때다. 이제 앞으로는 대학 가면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제가 앞으로 나이 먹으면 이제 못해요. 제가 무릎이 못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올라가는 시기가 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 제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새벽과 저녁에 계속해서 교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어느 때는 갑자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갑자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 제가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그 불평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또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해놓고 또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넘어져놓고 제가 여러분 편지 하나 써놓고요. 장로님에 대해서 하나 딱 써놓고 제가 오늘 설교할 준비할 자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전 설교할 자가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하고 싹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한 것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딱 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다가 차 속에서 오시다가 부부끼리 대판 싸웠어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막 자녀들이 막 긁기 시작하네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갑자기 문제가 빵 터졌어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나 교회 안 가! 이런 마음으로 못 가! 하고 가버리시면 여러분 은혜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그걸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놓고 몇 분도 안 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그 은혜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저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다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6조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다. 그런 자로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해야지. 내가 다시 그것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기로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더라도 끝까지 계산하기 이전까지는요 끝까지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6조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국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포기하면 그는 사생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아무리 자녀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녀 못된 짓 하라고 하는 거 같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다 아무리 뭐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더라고요. 목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